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계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이에 행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 2, 3계명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첫 돌판의 마지막 계명인 4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 있는 계명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1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1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대한,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끌어올리지 말아라. 나 외에는 내 옆에 하나님, 그것이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 옆에 두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지요. 주일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는데 누구를 예배합니까? 누구를 그 어떤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를 예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예배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계명. 어떤 의미는 제일 중요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홀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계명은 뭡니까?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예배의 방식에 관한 것이에요. 예배의 방식, 따라요. 예배의 방식. 어떻게 예배하라는 겁니까? 예배의 방식.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예배를 하되 우리 하나님 예배 받으실 분인 것 압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이 땅의 그 어떤 형상으로도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형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형상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 끌어내려서 소가 힘이 셉니까? 소가 성품이 좋습니까? 양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어떤 것이 되었던가? 이야, 고래 보니까 막 수십 미터나 되는 그런 고래도 있고, 수십 미터가 아니라 100미터도 넘는 커다란 생명체도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찬양, 예배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비본질적인 것 말고요. 비본질적인 것 말고 예배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혹은 의자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마이크는 하나로 쓰느냐, 두 개로 쓰느냐, 어떻게 하느냐, 강대상은 뭐로 만드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 말고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해야지, 아이고 사람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고안해낸 방식으로 예배 받으시오, 하나님 내가 만든 방식으로 예배 받으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계명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3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가식적인 위선적인 마음으로 예배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 뭡니까?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사실이 3계명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맥락 속에서 4계명도 이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네 번째 계명은, 첫 번째도 예배의 대상, 두 번째도 예배의 방식, 세 번째는 예배의 마음가짐, 네 번째는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되어 있겠죠. 예배의 날, 예배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에 대해서 10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0계명 4계명은
예, 7일 중 7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7일 중에 한 날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냐 그날이 마지막 날 안식일. 안식일은 이게 창조로부터 온 것이 안식. 어떤 사람은 안식일 더 이상 필요 없어. 안식일의 그 율법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아니고 이 창조, 이 타락하기 전 창조 때부터 주어져 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창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1절 이는 시작. 이는 거기까지 읽죠.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 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6일 동안.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면서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7일 날은 그 안식을 그날을 쉬셨다. 창조를 쉬었다는 것이죠. 창조의 세계가 완벽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참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째를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고 내가 그날을 쉬었으니 너희도 그날을 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십계명의 4계명이 근거가 있는 것이죠.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온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복되게 한 그날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쉬고 안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쉰다르건 하는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온 것은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매번 인식하고 여기에 오는지 안 오든 상관없이 내가 주일날에 이렇게 모든 일들을 좀 멈추고 주일날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걸 준비하는 것부터 거저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을 생각하고 내일은 주일이지 그래 일찍 일어나서 내가 뭐하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헌금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할 걸 예배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7일째 쉬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주일을 안 지켜. 그럼 뭡니까? 주일을 안 지키는 거. 나는
인정 못하겠어.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나는 인정 못해. 이 세상이 뭐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세상은 스스로 생긴 거 아니야?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의 계명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이 계명들 참 귀찮어. 왜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는 거야? 이렇게 안식일날. 난 안식일날 더 일하고 싶고 난 놀고 싶은데 왜 이것을 이렇게 지키라고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하는가? 안식입니다. 안식. 말 그대로 안식,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일을 그만두고 쉬라. 이렇게 말. 아니 난 쉬기 싫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 나 공부하고 싶어. 난 학원 가야 돼. 나는 일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모든 일들을 행하되 제7일째 쉬라. 쉬라는 말이 뭡니까? 예를 들어 밤새 게임을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게임을 해요. 그래서 야 게임 좀 그만해라.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왜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게임 중독이야. 게임 중독.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그냥 계속 쉬지도 않고 게임만 해. 뭐 즐거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게임을 좀 멈춰라. 쉬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이 다 상해버리는 거죠. 다 상해버려.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은 중독이야. 중독. 예? 일하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은 중독이야. 공부하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은 그게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게 중독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멈춰라. 쉬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의 핵심은 쉬는 것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도 쉴 뿐만 아니라 아니 사장이 쉬지 않고 일하는데 어떻게 직원이 마음 편히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장 직원들도 너희 집의 종도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단지 육신적인 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세상 일들을 잠시 멈추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피곤한 일들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질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쉼을 얻으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4계명의 핵심은 일단 쉬는 거. 일단 이 세상의 일을 멈추고 쉬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영적인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육신의 안식뿐만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의 근거를 창조해서 찾았는데요.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은 10계명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광야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그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뭡니까? Remember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억.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반포가 되는데
신명기의 10계명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가만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예, 뭐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예?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근거를 뭘로 두고 있습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근거가 뭐예요? 출애굽을 근거로 삼는 출애굽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안식일 지켜라. 그러므로. 야, 여기 약간 틀리죠, 그죠? 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를 했으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 주일, 여러분들 이건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신약의 안식일이 그 의미와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은 날짜가 바뀌었어요. 날짜가. 사실은 구약의 안식일은 정확히 말하면 언제입니까? 주의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 안식일은.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이 주의 첫날로 바뀌게 되죠. 주의 첫날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있죠.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야, 7일날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다 죽였는데 너희들 왜 이 날을 바꾸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주의 첫날을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좀 기술적이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요. 성경에 이미 신약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기념한 날이에요. 부활을.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제가 이렇게 구약의 개념으로 안식일날, 주일날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죠.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날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얘기하잖아요. 신명기에서부터 출애굽한 그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으니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이 날을 구원의 날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날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경이. 신약의 백성들이 언제 모였냐? 따라해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안 씻고 첫날 모인 거예요. 안 씻고 첫날 자꾸.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인증해 주세요. 안 씻고 첫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또 안 씻고 첫날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약에 보면 회당에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왜냐하면 공존했어. 예? 유대인들이 언제 모여요? 안식일에 모이니까 그들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날 가야지 그들을 만나잖아요. 예, 그렇지만 공존에서 안 씻고 첫날 제자들이 모이고 너희들은 연보를 하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한다는 헌금한다는 거죠. 헌금을 하되 안 씻고 첫날 너희가 모일 때에 연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안 씻고 첫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약의 안식일은 그 의미는 그대로 있습니다. 안식하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는 의미는 있지만은 그거를 첫날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주 기독교의 큰 행사 가운데 하나가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그죠? 그렇지만 저기 영국에 가보니까 부활주일이 별로 없어요. 의미가 별로 크게 들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매 주일이 사실 부활 때문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신약의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는 이날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안식일 날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성경을 보면 안식의 개념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제 7일째 쉬었으니 너희는 안식하라. 안식일의 개념이 점점 이게 부채꼴 같아. 부채꼴.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펼쳐지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안식일의 개념이 훨씬 더 신약으로 갈수록 만개하고 활짝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안식을 받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서 그 말씀을 끌어온 것인데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 뭡니까? 종되었던 그 땅,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저 안식을 주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준 안식, 그거 끝 아니다. 끝 아니다. 너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가 뭘 펼쳐나가고 있어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신약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잠깐 일을 멈춥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아이고 주일 봉사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 안식이 없어. 주일날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하니까 더 피곤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도 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안식이죠. 안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빈둥빈둥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일날 올라와서는 첫 번째 창조주
저 세찬 저 북극의 한파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름이 되면 저 뜨거운 태양도 열도 보내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그 날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에 우리가 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드려야 할, 기억해야 할 안식일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까? 앞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켜야 되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율인문답 60문 한번 보여주실까요? 60문과 답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그러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주일에 세상적인 일들, 세상적인 오락 이런 것들을 끊고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쉬라. 쉴 때도 거룩하게 쉬라는, 거룩하게 쉬라. 쉬라는 것은 뭐냐면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6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 6일 동안은 너희가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6일 동안 하던 일들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얼마나 사회가 어려운데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데요.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주일도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주일날 더 그 수입이 많은데요. 2배나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그 이득이 그 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좀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 야, 공부하는 것도 치열해요. 공부하는 것도. 아이들 공부하는 일들도 너무너무나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야, 일주일 동안 하루를 쉰다? 야, 그럼 막 쭉쭉 밀릴 것 같아.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쉬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뒤처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저 성적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 날을 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일에 잠만 자고 빈둥빈둥거리고 일하지 않고, 아이고 그리스도인들 저 불성실한 사람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우리가 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사실은 오전 시간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온종일 거룩하게 쉬라는 거예요. 온종일 하루 종일 쉬라는 거예요. 쉬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사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일들,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바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주일날에는 예배를 뭐 2번 드려라, 예배를 3번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원리적으로 온종일이 주일이 온종일, 그냥 주일 있는 예배 시간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개념은 온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하고 쉬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속주를 찬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신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마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린 이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왜 저녁 예배를 드렸는가?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이는 그 사이에도 교제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지만은 또 저녁 시간까지 온종일 마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회복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주일을 오후도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목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전만 잠시 예배드리고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실은 공적으로 모여서나 사적으로 모여서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삼는 것이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덧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들여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주일을 그렇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일을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 가장 필수적인 일들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 그 당시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기독교 국가인 그런 사람들, 영국 같은 경우에 말하는 것이죠. 다 일을 쉬어버리면 어떡하냐. 응급실, 병원에 응급실도 있는데 의사, 간호사 다 쉬어버리면은 그 응급실 어떻게 돌아가느냐. 소방관이 주일날 쉬어버리면은 주일날 불난 거 누가 불을 끄느냐,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정말 부득이하게 필요한, 군인이 다 쉬어버리면은 적군이 주일날 쳐들어오잖아요. 북한도 6.25 언제 터졌어요? 주일날 새벽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아마 기독교인들이 그때 많았나? 그러면 누가 이 나라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필요하다. 그것은 인정한다. 군인, 경찰, 소방수, 의사, 간호사, 버스, 지하철, 공항, 이런 정말 필수적인 일들,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예외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날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계명은 모든 계명보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머지 계명들은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사계명을 지키는 일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점점 연약해지고 쇠락해지는 이유, 성도들이 숫자는 많을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마땅히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아주 큰 부분은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의 개념이 소홀해지고 퇴색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이죠. 영적인 다운그레이드가 교회가 어디에 있는, 이 주일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해진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목사부터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축소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힘 있는 삶에서 점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일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은 힘써 거룩히 지키라 말씀해서 우리가 지키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키는 것이, 주일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주일인 것이에요. 주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 능력, 행복이 지켜지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일을 무거운 날이라 하지 말라. 무거운 날. 아이고, 지키긴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 일하고 싶어요. 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주일날에도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주일을 무거운 날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주일을, 야, 내일이 주일이잖아. 오늘 주일이네. 참 기쁜 날 아닌가. 참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선한 일들을 힘쓰고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하면서 나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들여서 우리가 열심히 헬스도 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영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일하거나 자신을 위한 오락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에 주의를 사용해 보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힘을 얻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합니다. 44장 찬송하겠습니다.